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절망과 슬픔에 찬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역은 생명과 사망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장차 모든 성도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보여준 백부장의 믿음과 달리 이번에는 이 슬픔을 당한 불쌍한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는 불쌍하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엘리야 또한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또한 두 갈래의 길을 보게 됩니다. 나인성으로 가시는 예수님과 다른 하나는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과부의 아들의 장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길이지만은 그곳에서 나오는 거기에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인성에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조용했지만 그러한 예수님과 걷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소망과 생명의 빛이 아마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서 반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에는 슬픔과 울음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로지 절망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길은 오직 영원한 죽음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는 이 길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인성을 향해 오는 그 발걸음은 여유로운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는 그 발걸음은 재촉된 빠른 걸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12절입니다. 그 한 여인과 무리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어머니는 성경에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어머니의 독자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한 선지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사르밧의 과부인 여인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여인의 집에 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무척 기대하며 달려갔던 그곳이었지만 그 여인의 모습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에 나는 그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결정했을 때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여인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지 결정을 했고 그 순간에 듣지도 정말 보지도 못한 험상궂은 남자가 찾아와서 됐던 그 음식을 나를 위해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앞뒤 사정 무시하고 음식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무턱대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여인은 그의 말대로 생전 처음 본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여인의 가정에는 엘리야의 말대로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한 기도함으로써 그 아이의 떠났던 혼이 돌아오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건이 바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독자 아들이 죽었고 그 여인의 아들이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볼 때마다 그 문제에만 매달리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여나 누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든가 병고침을 받았다든가 응답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형상의 문제에만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이것은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며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했던 한 여인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셨는지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장래 행렬을 보고 그 여인의 사정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셨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군요.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또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내 슬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결혼했고 이제 행복한 삶을 꿈꾸었지만 어느 날 남편도 죽고 상심했습니다. 홀로 살아간 그 문화 배경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독자 아들로 인해서 살아갈 이유가 되고 참으로 삶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아이가 이 여인의 소망이었고 의지하고 또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며 부모된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겠지라는 기대로 그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라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청년아 하신 걸 보면은 젊어서 성장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괴로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눈물을 거둬 주신 것만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저 멀리서만 구경하고 천국 보좌에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단다, 형편을 알아 이루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만 신뢰할 수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안 될 일, 정말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섰는지라. 장래 행렬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지금 이 장래 행렬을 방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관 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막으셨고 또 그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눈앞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안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정말 믿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남편과 남은 외아들마저 잊어버리고 슬픔과 절망감에 쌓인 여인에게 다시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나인성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한 로마의 그 제국에서 억눌린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요청 없이도 스스로 소망이 없는 죽음의 현장에 찾아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곧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셔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부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상여는 빈 가마가 되게 함으로써 슬픔과 절망의 그 장래 행렬을 그야말로 축제의 행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고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눈물과 애통이 있는 곳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먼저 달려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사랑을 증거함으로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또한 기쁨과 소망을 심는 이 아침,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